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넉넉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넉넉히 가지라는 겁니다. 넉넉히. 여러분, 사람은 어디 멀리 갈 때 겨우 차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좀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항상 노를 준비하는 것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갖는 것은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이 믿음이 실패는요, 끝입니다. 끝입니다. 저 솔직히 여기 이 강단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신앙 말하면요, 저는 하루 종일 천국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못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요,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어색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넉넉히 주신다. 나는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이 천국밖에 생각 안 납니다. 왜? 나는 가야 되니까. 나는 가야 하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대학 때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모범적인 청년이었고, 그리고 결혼했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나중에 학교 교장이 된다는 얘기 듣고 이 청년같이 봉사활동했던 목사님이 축하하러 갔는데, 축하한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40대를 넘겼어. 이제 교장 되셨어요. 여자분인데. 대학을 나오시고, 여자분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그동안에 예수님 엉터리 믿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제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보인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기독교가 내 신앙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모든 가치가 예수 믿는 겁니다. 지난날에 저는 비단 스카프에다가 똥덩어리를 사고 다닌 격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비단 스카프인데 안에는 똥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냈더니요, 목사님들이 이런 반응이 왔어요. 어떤 반응이 왔냐면요, 아직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보내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나 이제 아직도 똥덩어리 속에서 목사란 거 비단으로 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여러분 안에, 우리 똥덩어리가 뭐겠습니까? 그런 표현인 게. 우리 인생이 똥덩어리 아닙니까? 이 안에.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가치는요, 내 생명 가치예요. 이 40대가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 생명으로 믿습니다. 제 생명 가치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 따라 움직입니다. 가치 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의 사이에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만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 그것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뭘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까? 뭘 생각하고 움직였습니까?
거기다가 뭘 싸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분을 안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거는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지금 싸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거 속에 보배를 가진 게 분명합니까?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데가 되게 하려 하시는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 가지고 주위에 많은 사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덕을 다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앞장선 주의 종들이요,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믿는데 덕을, 이 믿음은요, 나는 믿음이지만 남에게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요, 절제, 잘라내야 됩니다. 절제, 잘라내는데, 그럼 잘라냈습니까? 잘라낼 거 있습니까? 매일매일? 잘라내야 됩니다. 절제. 내 욕심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탐욕을.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지 못해요. 절제. 인내, 경건. 제가 이 하나하나 설명 다 못합니다. 빨리. 경건은 인내하는 것, 또 경건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게 경건입니다. 형제 우애를, 형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형제 우애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우애롭게 지내야 됩니다.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형제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내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맹인이라. 저 보세요. 열매가, 우리 열매가 뭡니까? 처음 가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처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넉넉해야 돼요. 넉넉. 갈까 말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넉넉히 주신다. 오늘 넉넉히 주신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그 계획이 뭐냐면요, 구약은 땅의 복을 준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잘 된다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된다는 복을, 땅의 복을 말할 때 그 복은 무엇 때문에 땅의 복을 주시냐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약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구약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다는 이 말은 흡족하다. 자, 흡족한 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여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맹이라 그래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내 자매님 얘기했죠? 청년 때 그렇게 교회 봉사 앞장서고 열심히 하고 어린 학생들 가르치고 막 했는데 자기는 신앙이 내 주위에 내 옆에 조그마한 부분이고 다른 것은 자기 욕심 따라 성공하려고 했고 그래서 못 이룬 게 없대요. 공부돼 가지고 학위도 받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실크 그다가 산 게 아니고요. 똥덩어리에 샀던 똥덩어리. 참 강한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누가 소중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좀 착한 애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교회 나가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요, 천주교는 뭐냐? 예수님의 공로 아니에요. 착하면, 착하게.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회 구제하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권 일반자가요, 마땅히 그냥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신 은혜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게 내가 천국 가는 공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해 드립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살아서 퍼득거리고 있으면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떤 목사님이 제인데 이런 글을 보냈어요. 어떤 글이냐면요. 자기 반에서 그 번호대로 앉는데 자기가 좀 키가 좀 크기 때문에 64번이래요. 학생 수가 아마 보니까 난 70명쯤 되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이해 같대.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서로 막 주먹으로 자기가 막 이 반에서 이렇게 좀 폼을 잡으려고 막 주먹을 서로 휘두른데 64번인 애가 65번인 옆에 친구 보니까 몸이 크고 이래요. 커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이겨야 된다 하고 친구를 한 대 세게 때려버렸어요. 세게 확 때렸는데 때리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큰 친구야. 그러니까 때렸는데 이 친구가 나를 때려야 돼. 그 다음에 왜냐면 내가 때렸으니까 이 친구 가만히 있을까 앉지 않습니까? 딱 때렸는데 그때 수업 시작하는 종이 딱 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니까 못 때리자는 거예요.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요. 네. 긴장돼가지고 이 수업이 끝나면 나는 제 옆에 저 애가 힘도 세고 몸도 크니까 내 저 애한테 두들겨 맞는다 생각하니까요. 막 예배 뭡니까 수업 시간 내내요. 막 바지 오줌을 넣을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몸은 크고 괜히 뭐 그냥 용기 한번 내가지고 때렸는데 이제 맞을 것만 남은 거예요. 종 땡 치고 스님 딱 나가자요. 다가왔는데 눈도 못 떴대요. 근데 이 친구가 손을 딱 잡더니 이러더래요. 내가 뭔가 니인데 섭수한 게 있는 모양이다. 미안하다. 이거요. 65번이 63보고 그래서 이 64번이요. 평생 가면서 이걸 못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내 손 잡아준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65로 살아있다. 64번이 우리의 지난날 마음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65번이시다.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손잡아들 때, 내가 미안하다 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아까 내가 때린 건 미안해. 이렇게 정도 아닙니까? 그래. 맞을 때 했으니까 맞게 맞았지 뭐.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내 지금 정의, 그 정과 욕심이 올라오면요, 그 정과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65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 팔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채찍을 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냉랭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분만. 언제 울어봤습니까?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이게 못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는 빛으로 왔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속한 자는 못 깨달아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평생 예수 안 믿고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64번이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65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65번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되면 안 됩니다. 맹인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내 생각이 강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었느냐, 그 용서받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 용서받기는 문 용서받았어. 추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도 예배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안 믿는 자는요, 이 제사의식을 지어요. 이 제사의식은 고린전서에 보니까 이 제사는 뭐냐면요, 귀신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요, 마치 산수 앞에 가면 그게 조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것처럼 정성껏 음식을 갖다 바치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과 성도의 가족들이요,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에요.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죄짓지 말아야죠. 그럼 회개해야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른 자가 다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부른 자가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부른 자가 택하시면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하고 대화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답답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증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내게 주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없는 자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이롭고 지혜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등에 참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정욕을 간 자는 썩어질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갖고 있으면요, 돈의 정욕, 사람의 정욕, 명예의 정욕.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미국이 지금 콜롬비아와 멕시코 때문에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마약 환자가 150만인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50만. 근데 이들이요,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거예요, 길에서. 이거 다니는 거예요. 미국의 사망자 3번째가요, 마약이래요. 이 마약을 먹으면요, 몇 년 안 지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는 게 뭔지 모르고 지옥과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하면서 이 명절이 뭡니까? 여러분 0입니까 6입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명절은 0이 아닙니다. 명절 때문에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분은 가정 예배 드리지만 가정에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 간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부득이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초라한 믿음 보이면요, 그들이 우리 믿음을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이 어떤 모습인가를요,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흡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가는 믿음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흡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있는 것처럼 모양새가 아니에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할렐루야. 이런 것이 내게서 흡족하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니라.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깨끗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거 생각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게 주시라. 할렐루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실족. 여러분 명절 오면요, 다리가 세상에 빠지는 이 실족이에요. 턱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 만나면 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빌미가 생겼는데 문제가 가까이 갈 빌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안 납니까? 그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우리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앞서간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갔다면 너무 좋겠죠. 아니라면 나는 그 삶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답습하면.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로 이 아들에게 믿음을 찾을까?
여러분, 이걸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초미의 관심사는요, 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요, 먼저 부모님이 할 나라가 같지 않습니까? 못 간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어떻게 현재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앞에는 두 길 가운데 한 길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는 겁니다. 이번에 1월 26일 날 안동교에서 전도에 대한 그 행사가 있다고 오늘 그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관심 있는 분은 갈 거예요. 저도 갈 겁니다. 왜? 이런 교회에서 전도 행사 한다고 모임을 갔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관심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는 전도는 항상입니까? 내 상태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랴 하시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일 악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 왜 이 사람이 악질이냐면요, 예수님을 악질화시키려고 요 나쁜 강도 속에서 예수님도 같이 넣어서 예수님이 아주 나쁘다고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공모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일까? 그 주위에 예수님이 지은 잘못한 것이 이 강도만큼 잘못이란 겁니다. 그래서 강도를 예수님 옆에 다른 거예요. 이 강도들이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욕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욕했어요? 바라봤어요? 욕했죠? 욕하고 비난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싹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 또 비방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게 동일한 정죄입니다. 동일한 정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선을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성경을 끼고 달달 애우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 이들이 알았습니다. 이 강도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 누굽니까? 예수님.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간 사람의 강도는요, 예수님 이분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이분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는데 들어가실 때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왜? 평생을 죄짓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사람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을요, 첫째는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여 당신의만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서 한마디 하면 청구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강도로 살았던 일생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 시점에 와서 일생을 살았던 것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짓고 사는 사람이 편하게 산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없이 평안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여 당신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시원찮으면요 그 삶이 지옥이에요. 말은 하지 않죠. 밖에 있는 것처럼 막 과장하죠. 난 돈이 이만큼 있고 뭐 집이 있고 뭐 동산이 이만큼 있고 뭐 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그거 진짜 행복할까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십자가 달린 이 시간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겁니다. 십자가 행위 왜 힘드냐면요, 우리는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십자가 오른팔 왼팔 해가지고 끈로 묶었죠. 예? 그것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는 안 묶습니다. 안 묶고 여기다 못 박고 여기다 못 박으면 끝나는 게 다리 못 박고. 그러면 이렇게 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팔로 이거 몸을 지탱하는 데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면 몸이 떨어지면 숨을 못 쉬어요. 알겠습니까? 압박이 오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이 팔에 못이 박혔으니까 찢기는 고통이에요. 지금 어떤 고통이냐면요, 숨도 못 쉬는 고통이에요. 숨도. 그런데 이 강도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지옥을 깨달은 거예요. 숨도 못 쉬는 이 고통의 시간요, 순간순간 아유 죽으면 끝이야. 아니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많은 말들을요 이 강도도 주워 들었어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진짜야. 그러면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예수여 여러분 그냥 말했을까요? 왜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 밤에 나와서 예수여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요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요 우리 형제들 앞에 명절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요, 우리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잘한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요 비효율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불쌍하니까 들어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볼 때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거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이제는 이 몸과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살았던 그 삶을 삭개오가 내가 누구를 토지한 것이 되면 몇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겠다 했잖아요. 내가 이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얻은 것은 4배로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누굴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삭개오는요 회개할 때 지난해 삶을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명절 앞두고요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돼요. 왜? 가족을 만나는데 다시 육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육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일 만나도 이제는 걱정이 없다. 왜? 나는 영원한 삶을 준비했으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명절을 맞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턱 던지지 말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들의 그분을 부르지 않고 효과도 전할까? 여러분 머리에 서셔야 돼. 머리.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우리 양집사님이요. 어떻게 안 믿는 노인들에게 접근할까 하니까 아리랑 걸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래. 그런 찬양의 10개가 노인들이요. 와 이래 좋나 이거.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구나. 노인들이 늘 부르던 그 옛날의 노래에 맞추어서 안 믿는 노인들은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예.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그냥 말하지 말고요. 봉투 하나 뚝 주십시오. 한 큰맘 먹고 몇십만 원 떡 넣어 보세요.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요. 이게 가족들은 그냥 하면 안 돼요. 가족들도 친척들도요. 사랑을 주면서 내 형편대로 이렇게 탁 하면요. 마음이 싹 열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제가 하는 메시지가요. 가슴이 와닿는 분이라면 여러분 너무 복이 있습니다.